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신자들은 전신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자들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 열매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그러나 한국의 큰 교단이 아직도 그 본문에 보면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분 중에 이거는 평신도들에게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같이 살라는 거지 제사장은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의 양심과 하여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신학적 또 중세 종교개혁적 자료들을 뒤져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제사장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제사장답게 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축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베드로 사도는 1장 23절에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씨라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여인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 그 씨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씨라는 이 감추어진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씨에 대하여 해석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굉장히 건강한 신학적 뒷받침과 지식과 또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분류한 분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모든 이단들이 다 이런 부분에 실패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영지주의적 개념으로 이단들은 탄생해서 나만 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마치 득도한 스님처럼 내가 깨달았으므로 메시아다. 내가 깨달았으므로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라는 이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라는 것은 오늘 굉장한 의미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라는 것은 본질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미래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를 보고서 그 음식 또는 그 식물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씨를 보고서 열매를 맞출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두리안의 씨를 보고 두리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사과는 먹어봤으니까 사과 씨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뿐이지 사과를 처음 먹는 사람에게 씨와 과일을 주고 나무를 보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배나무와 사과나무도 구분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어떠한 섭리가 들어있는 복합적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져서 창세기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그것을 단수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씨가 심겨져서 수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사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씨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가 성경에 너무 많지만 신약의 한 곳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칭찬받는 거예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며 목말라하는 주님께 물 한 잔 드리는 것,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물 드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병 났을 때 신방 간 적 없고 아플 때 그분 찾아가서 뭐 한 적 없고 옷 갖다 드린 적 없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서 큰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으나 내 마음이 그런 것이어서 씨를 심었다면 내 마음이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걸 심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돈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돈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물어본 건데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오셨어. 그럼 조금 화나겠죠. 왜 안 썼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신 거야.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씨를 보고 이미 열매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한 분들이 복된 거야. 이게 진짜 아멘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짓기 전에. 이 말이 이해되세요?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어. 이게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은 성과를 보고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의 그 씨를 보고서 이미 열매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는 내가 눈앞에서 내가 살았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모든 경제가들은, 사장들은 내가 죽더라도 돈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죽은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심을 때 하나님이 그 심는 기도를 통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기에 우리의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살고 싶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이미 나를 성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당당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씨를 심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언제요? 창세 전에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두 번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이 심겨졌음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실 제가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거 한국말이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교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말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물어봤을 때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을 때 정확히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모른다고 말하느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어본 사람은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걸 베드로는 반복을 했을까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똑같아요. 뜻이 헬라어로 말하든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연결해 주는 사람. 근데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사이를 벌려서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사탄은 아주 정반대다. 이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걸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린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헬라어로는 히에라투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을 잘 정의하면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며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너희는 왕이다. 근데 여기서 같은이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다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다라는 말이 바실레이오스라는 뜻이죠. 바실레이 왕이라는 거 왕.
왕의 신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였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어. 선지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구약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통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피난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왕이며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하나님이신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 참 많은 사람은 학자들은 이분을 예수님으로 번역해내기도 하고 또는 미지의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하여 그를 주님처럼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예수님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다. 저는 베드로가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멜기세덱 반열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의 겸직을 가지고 있던 그 멜기세덱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 주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왕을 섞었을까?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왕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면 그냥 한 나라를 멸족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왕입니다. 근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긴 왕인데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해라. 제사장은 거룩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왕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막강한 이 능력, 막강한 힘을
제사장처럼 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의 권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희생은 씨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씨가 되어 어떤 곳에선 순교로, 어떤 곳에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섬기며 오늘 우리는 이 씨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이 성도를 위로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노략질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우리도 감당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섬겨야 하는 것이며 낮아져야 하는 것이며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이 돌리도록 하는 이 제사장이며 왕인 왕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정말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씨로 삼으시고 그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음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에 변명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주님 앞에 왕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 앞에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축복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순결하다, 도덕적으로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을 때 영이 구원 받으셨죠? 마스크 쓰길 잘하셨어요. 이거 함정 있는 의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때 여러분 영이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럼 예수님 믿으셨을 때 육도 구원 받으셨죠? 이게 좀 이제 아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성화를 인간 편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거야 이미.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근데 또 죄 짓는다. 그러므로 또 깨끗게 하신다. 이게 착각이 뭐가 있냐면 영은 구원받았으니 내 죄의 육체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거룩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세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이미 용서 받으신 거라고요. 몸도 깨끗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기오스라는 그 뜻이 육체적으로는 순결하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기오스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씻기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자꾸 우리가 품위를 유지 못하고 더러운 데 자꾸 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면 똥 묻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화가 참 점심 식사 앞두고 죄송한데,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계속 이 죄로 인하여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왜 자꾸 죄인으로 빌빌거리고 사시냐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도 나와야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이시든 살리시든 긍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어깨 좀 펴시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다 씻기셨기에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으로 치면은 제물이 거룩하지 않은 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돼지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왜 못 드려요? 거룩하지 않은 짐승으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사실 마카오 반란 같은 이스라엘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게 그 그리스와 로마들이 아주 모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뿌려대고 모욕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운동한 거거든요. 여러분, 돼지는 주님의 제단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즉 깨끗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며 순결한 사람들이며 결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설교가 늦는 이유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깨끗함이 손상을 입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며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당당히 사시라는 겁니다. 당당히 어깨 좀 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나는 근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근본 하나님의 의인이다. 어느 교회는 가면 맨날 죄진 것만 나누는 데 있어요. 그리고선 그게 시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는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울고먹어?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안 돼? 하나님 표백제가 잘 효염이 없어? 그래서 졌던 죄를 계속 얘기해야 돼,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한테 진 건 사람한테 해결하시고 하나님한테 진 건 하나님한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에게 진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고백했으면 이미 끝난 것을 왜 자꾸 그걸 즐겨 맛보며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마치 본인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치료받는 것처럼. 그 의도는 압니다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다 깨끗하게 해놓고 정결하게 해놨는데 맨날 모여서는 우린 죄인이라, 맨날 우리는 안 된다, 맨날 죄나 나누고 있고. 죄가 가볍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 가는 자로서 육체의 정결함을 입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상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상처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속 터져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복음 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더 큰 고통 앞에 서면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으로 만들어진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는 한민족. 우리나라가 무슨 한민족입니까? 이제 단일 민족입니까? 다문화 민족이지. 그 단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위도 있지만은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국제 결혼해라. 괜찮다. 그냥 너무 까만 부분만 데려오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인종차별 발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더 이런 부분일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됐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육적으로 잘못된 정치라면 우리가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또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바꾸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육체적 자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육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진 거룩함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유된이라는 이 뜻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샀다라는 겁니다. 값어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일 때 아빠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필요 없어요. 나는 몸으로 하라. 물질로 하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영향력을 잃었느냐? 워낙 교리를 잘 실천했거든요.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다 놓친 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외치다 보니까 삶에서 간절한 투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이 자꾸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배우면 뭐합니까? 삶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 야고보의 말처럼 균형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어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걸 구속. 그것을 돈 주고 사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지불하고 사온 너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빌려주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알아.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려는, 몸으로, 마음으로만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드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눈물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제사장은 고독의 맛을 아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명예, 이 작은 대접받음도 내려놓을 때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이것도 붙들고 바닥바닥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퇴할 때 내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내 교회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키워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이끌어와요? 주님의 은혜였지. 왜 흥분해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자식 줘야 돼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줘야 돼.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 돼. 아니요. 아니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내 안에 거할 때, 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고통받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거라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것이라면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다시 바울의 말로 말하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 그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치워낼 수 있을 때, 옮겨 놓았을 때, 없앨 수 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의 개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치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병들어서 아파하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약자들을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며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신 겁니다. 우리는 봉사 따로 신앙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약자를 도울 때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약자 돕는 건 봉사하고 신앙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녹아져서 선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덕을 찬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신앙입니다. 남을 돕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고상에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통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위로가 되셨고
아픈 자들의 의사가 되셨고 버려진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소금이며 빛인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 일하는 것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쪽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정말 아파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사는 부분에서 좋은 분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섬김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정말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을 자꾸 삶 속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나오는 거고,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낮은 자로 와서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거룩을 자기들의 고집대로 안 되는 것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을 섬기는 것으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거룩을 돕는 것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이 취하고 자기들이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진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고통받는 것,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며 그것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악착같이 다른 사람 이겨서 좀 더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좀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바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으십시오. 놀라운 것을 심으십시오. 그 심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못 걷는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거둘 것이며 이 나라 이민족이 거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해 주시면서 믿음의 결단하시기 모든 영광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그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택하신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은혜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도 한평생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